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성탄을 앞두고 산상수훈 잠시 멈추고요.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아들을 낳아 이 강보에 싸서 누이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에는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냥 구유 안에 강보에 싸서 누웠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당시에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이제 전체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다해라 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기 고향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호적을 하러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가는 그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쉴 곳이 없는, 여관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초라한 이 구유에서 누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여러분, 왕이 오시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백마를 타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멋지게 짜잔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그냥 안락하게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요. 베들레헴, 여러분 이름도 당시 잘 알지 못하는 시골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서요?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 안에 누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명인가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그 아들,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좀 멋있게 좀 보내시지, 하나님이요 아들을 그렇게 낮은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유라는 것은요, 보통의 자리가 아니죠. 이 구유라는 것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봤더니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곳에 누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서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요, 그냥 구유에 이렇게 불편하셨다, 그냥 환경이 좀 안 좋았다, 요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 누구요?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당시 베들레헴은요,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래서 여관마다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디가 있었어요? 마구간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방이 없어요. 마구간이라도 좋으니까 저기서 좀 쉬십시오 했을 때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고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불쌍하게 태어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선택하신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는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같다 안 같다? 같은 신분이다. 본체,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과 동일하다, 이퀄이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완동물 많이 키우십니까? 우리 오집사님도 가정에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있는데요, 강아지가 됐던 고양이가 됐던 여러 동물을 키웁니다. 키우신 분 계시죠? 사랑하시죠? 아끼시죠? 네, 여러분, 그걸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강아지가 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고양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낮아져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겸손함을 주님 안에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 가운데 겸손한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목동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리십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올리십니다. 결국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를 올려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이시는가 봤더니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그가 태어난 지 관심이 없을 때에 이름도 모르는 그 시골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계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도 이 예수님의 겸손함이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에서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의 위치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식사도 하고 땀을 흘리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때 우리 사장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셔. 우리와 함께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일부러 그런 자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힘을 돋아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장이 뭐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능과 능력이 있는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요, 바로 우리에게 겸손이란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높아지려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목표하에 막 올라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이 겸손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예수님께서 7절에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유는요, 누가 먹는 밥그릇입니까? 짐승들, 짐승들이 먹는, 가축들이 먹는 그런 그들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근데 왜 그곳에 누이셨는가 봤더니요, 짐승들이 먹는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라는 것은요, 가장 우리와 가까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고 싶어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 어디요? 마음의 중심에 있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멀리 계시고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단순히 하늘에서만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또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게 있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눈을 떠보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뭐? 구름 기둥.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를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었는데 어떻게 끊어지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나중에 어디에 두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낮은 자리에 그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구약에는 그냥 상징적인 임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데 이 말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요, 어두운 방에 혼자 캄캄한 방에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놀라서 막 울고 부르짖습니다. 누굴 찾을까요? 엄마 찾아요. 예, 아기들 혼자 있으면 엄마, 아빠 으행하고 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깜깜한 밤에 누가 쓱 들어옵니다. 엄마나 아빠나 부모님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울음을 딱 그치죠. 왜요? 어두움이 사라져서요? 아니요. 그 어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있어서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는 엄마와 아빠와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네, 어두워요. 영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죄는 결국 사망이거든요. 어둠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와? 우리와 언제? 늘 함께, 지금, 매일, 에브리데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탄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서 그냥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금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참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사건이요, 그냥 낮은 자리에서 오셨다 요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를 보니까요, 온 인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이 되었다,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출발점은 마지막이 어디서 마무리가 됩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요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복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 복을 따라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갈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무엇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순도 보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온풍기를 꺼주세요. 네, 이거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의 순서가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그 지역에 있는 것들에게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됐든지 가축이 됐든지 모든 것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하나 딱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니까 봤더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문방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뭐하겠다? 지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피를 바른다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믿으면 뭐한다? 구원 받는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안 바른단 말이에요. 안 발라. 뭐를 안 발라요? 예수를,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에, 우리 가정에 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 사망에서 허덕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문설주의 바른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그게 뭐예요? 유월절 넘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 아시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뭐를 해보겠다 그랬어요? 유월절 새벽 기도 나오실 바랍니다. 아멘. 네, 다 나오셔요. 우리 중지자분들 모든 예배 빠지지 마시고 제발요.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 왕이 성전을 개혁하고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인들을 정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했던 본문이 30장인데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 왕이 또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는가 봤더니
유월절 그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상황들이 어디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열 번째 재앙,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말씀을 기억해서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그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온 나라가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그 다음으로 온 백성과 그 나라가 기쁨이 충만해졌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는요, 그냥 선물 주고받고 서로 격려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요로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해 놓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성탄의 이 기쁨을 함께 전하시고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